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과 영광의 뜻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있는 곳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월 달에 우리 후반기를 맞이해서 벌써 4분기가 되었는데요. 기도하면서 많은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월 달에는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 부흥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17일이죠. 특별히 후반기 기도회, 듣는 기도회로서 정성 어린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각 소그룹에서는 다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19일에는 이미 집사에서 광고를 하셨듯이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 우리 교회와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뜻깊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일하고 25일에는요, 우리가 특별히 방글라데시 연합회장으로 섬기시는 김원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곳에서 멀리 떨어진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1월 초에는 우리 공중전도회가 있습니다. 이 대전도회지요. 동중하나회 안선부장 유창정 목사님 강사로 모셔서 특별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 여러분 소그룹에서 이 전도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발걸음을 옮기신 분들이 공중전도회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사야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34장 3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는 35장 3절과 4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34장과 35장은 사실상 내용상으로 볼 때 하나의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있으면 온전한 그 뜻이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서로를 보충하면서 완성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대조적인 예언입니다. 34장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열방의 대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 멸망을 이루시는 그 심판이 행해지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보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철저한 멸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이 아주 불모지, 아주 형편없는, 도저히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망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장은 내용상 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역시 그런데 똑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특별히 속량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완전한 구원,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막이 낙원으로 변하는 장면이 선언이 됩니다. 사실상 34장과 35장은 이사야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1부, 2부, 3부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일부의 종결 부분이 바로 34장과 35장입니다. 이 뒷부분에는 36장부터 39장까지 우리에게 좀 더 쉬울 수도 있는 서사적인 사건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마치 이사야 예언에 이렇게 역사적인 부분이 삽입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34장 내용을 구조를 좀 나눠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열방,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멸망을 이루시는 겁니다. 완전히 존재를 없애시는 그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는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됩니다. 에돔은 이 대표격입니다. 열방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은 사실상 위와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34장을 읽을 때 참 저는 느낌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잔혹합니다. 끔찍합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느끼게 되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이 굉장히 암담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35장에 완결이 됩니다. 35장 내용의 구조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그런 백성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회복된 낙원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34장과 그 앞에 여러 저주의 반대, 온전히 건강하고 영원하고 아름답고 참되고 선한 것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35장을 딱 읽으시면 이건 정말 이상적이다. 그 다음에 어떤 당연히 내용이 뭔가 이렇게 끝내는 매듭이 지어지는 결말적인 내용인 것 같다.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사야의 일관적인 주제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자 그 구원의 양쪽의 모습, 두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서운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선언이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모든 피조물이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이사야 서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뭐 이런 선언이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열국 민족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들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주목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여기 열방 많은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들의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표현 그대로 군대를 뜻합니다. 온 군대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진멸하시며 진노하시고 분을 내서 처음부터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기 진멸하시며라는 이 표현은 이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람입니다. 하람인데 이것은 멸망을 위해서 바쳐지다, 운명을 정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악인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의 삶을 추구한다면 그 결말은 철저한 파괴입니다. 존재가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일임을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에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정말 너무 무섭고 끔찍한 광경입니다. 이 살육당한 그 사람, 그 자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땅에 이렇게 매장하지도 못하고 다 그냥 버려지는 것이, 시체가 막 나뒹굴고 방치되는 것이. 그래서 그 시체에서 난 피에 산이 녹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과장법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피가 강물처럼 흘러서 막 산을 막 사냐를 다 덮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이 선포된 지 얼마 후에 우리는 이사야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를 멸망시키셨을 때에 그 살육된 시체들이 너무 많이 정말 쓰레기처럼 온 땅을 뒤덮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역하고 자기 맘대로만 그렇게 살면서 사탄 마귀의 길을 따라가던 그런 피조물들의 결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도 죽었을 때 아무도 자기를 슬퍼해 주는 사람이 없고 더군다나 시체를 수습해서 매장도 안 해준다고 하는 정말 치욕적인 거거든요. 가장 구역질 날 만큼 더럽게 그렇게 치욕스럽게 그 결말이 그렇게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늘의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34장 이사야 전체가 그렇지만 34장에 있는 이 많은 표현들이 그 뒤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그대로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4절의 원문을 직역하면요, 포도나무로부터 잎사귀가 떨어져 내림같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떨어져 내림같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의 종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계시록 6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뒤에 이러한 심상과 표현과 단어와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별처럼 위세가 대단합니다. 그 수요도 헤아리기 힘든 만큼 많아 보이는 것이 세상의 세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괴계와 그를 따르는 많은 무수한 무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가공합니다. 가공할 만한 그러한 압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공포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악의 세력이 마침내 쇠잔하고 땅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엄청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렇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단 한순간에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진짜 참된 것, 계속될 것,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이 계절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절, 6절, 7절을 좀 읽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계속해서 이 무서운 그런 모습이 이렇게 예언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5절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칼은 바로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예전에 이 망나니가 사형 집행하기 전에 칼을 잘 갈듯이
전투를 앞두고 이 칼잡이들이 칼날을 갈고 기름을 칠하듯이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에돔에 관해서 나오는데 에돔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한 그런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 이 멸망받을 열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에서도 그랬고 애굽이라든지 바벨론, 에돔, 암몬, 모압 이 한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그 나라만 이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와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대표성을 가지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에돔인 것이죠. 실제로 에돔이 이렇게 유다가 어렵고 국력이 쇠퇴하고 이방의 침략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그 침략군들을 도와주는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이 에돔 민족과 그 공동체에 그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멸망이 마치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쳐지는 죽임을 당하는 동물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륙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보스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곳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 남쪽에서 남동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한 그 에돔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 양, 염소, 순양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좀 크기가 작은 동물들은 에돔의 평민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들소, 송아지, 수소 높은 계층의 사람들, 힘센 사람들, 에돔의 영주, 귀족, 특권층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악을 고집하는 그러한 악인들에 대한 모든 개개인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정말 이 잔혹한 희생과 사륙은 사실상 가만히 보면 이미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사륙당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고 모든 죄인의 바로 그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대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이제는 남자분들이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희생 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나는 심판에서 영광과 구원과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모든 악인들은 마침내 최후의 날에 그들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멸망을 당하여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에베소 5장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여기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복을 행하시는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송사 아시죠? 이것은 다툼, 분쟁,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신원하시는 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답, 보상이란 뜻이 있고 이것을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원통을 풀어준다는 신원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요, 이 멸망을 행하실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당신의 신실한 백성의 억울함과 원통을 풀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이 악한 세력을
근절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아가시느라고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실 것입니다. 당하시는 모든 오해, 비난, 모욕, 때로는 핍박, 압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은 마침내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원통함을 모두 풀어주실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이 그리스도처럼 우리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9절의 역청은 이제 그 타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콜타르, 그 원유 아주 찐덕찐덕하고 시커멓고 이게 불에 잘 타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피치라고 하죠. 그래서 불이 너무나 잘 붙어요. 그래서 이 9절과 이 10절의 모습은 그 에돔의 그 땅이 완전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의 본거지와 그 환경이 결국 불구덩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유황은 아시다시피 화약이나 성냥의 원료이죠. 근데 이게 유기유황은 우리가 먹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인체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 무기유황은 굉장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십시오. 묘사 시냇물이 불의 강이 되고요. 모래와 먼지는 말하자면 화약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논밭 또 역청밭 불만 번지면은 그 에돔 땅이 다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 장면은 신약의 이 베드로후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온 세상에 임할 불심판의 모습으로 이것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10절의 모습에 보면 천지사방이 이렇게 막 불밭이 돼가지고요. 그 위에 모든 것들이 타니까 그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유독가스인 거죠. 그래서 뭐 거주지든지 논밭이나 뭐 시장터나 왕궁이나 할 것 없이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지나갈 수도 없는 통행이 불가능한 완전한 불모지 황무지로 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도 다른 곳에 또 인용이 되고 비슷한 내용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꺼지지 않는 불, 영원토록 세세토록 타는 이 장면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 통찰력과 이해를 주는데요. 유다서 7절입니다. 유다서 7절은 우리 여자분들이 저랑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도 막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지는 않아요. 불탄 결과가 영원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 예레미야 17장 27절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안식일에 막 장사하고 자꾸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그러면 어디에 불을 놓겠다고요? 성문에 불을 놓겠다. 근데 그 불이 어떻게 된다고요? 꺼지지 않.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문에 불이 아직도 타고 있나요? 그게 아닌 거죠.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불과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 결국 사람의 힘으로 피하거나 되돌릴 수가 없는, 그렇죠? 그것을 모면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거나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피해를 복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끝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에 이 영원이라는 표현, 꺼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존재가 소멸하도록 타는 불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소생, 부활의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죽지 않고 영생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방안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이루어질 그 심판을 앞둔 사람으로서 영원히 사라질 존재가 되지 마시고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12절, 13절 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면서 재미있는 표현들이 재미있진 않죠. 끔찍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도시도 있고 논밭도 있고 이렇게 생활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생활할 수 없는 곳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야생동물, 정말 여기 나오는 이 모습들은 정말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사람에게 공포심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동식물만 가득한 아주 사람이 차마 못 들어가는 그러한 무서워서 못 갈 만한 그러한 곳이 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 11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줄과 추를 들이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마치 측량하듯이 땅을 개발하기 전에 먼저 측량하듯이 하나님께서 줄과 추로 청량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도구의 이름이 뭐냐면 혼란과 공허예요. 이건 바로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표현인 것입니다. 질서도 없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깜깜하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환경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공허한 것입니다. 12절의 모습은 그래서 악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어떻게 좀 그래도 지금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다시 힘을 모아보자 해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여러 가지 그 식물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새품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서 보니까 이것은 찔레입니다. 찔레, 가시나무. 그러한 것들이 이제 창궐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날에는 모두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마치 내가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곧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정착해서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서 3장에는 바로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그래서 이 들짐승 1위는 이 원어적으로도 발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언어 유희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고요. 이 올빼미라는 단어는 이 아카드 말로는 이것이 아주 약한 귀신을 뜻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엉이라는 나오는데요. 어떤 이게 약간 비슷한 발음이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쓰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 그런 사본이 있는데 어떤 본문에는 고슴도치, 어떤 본문에는 올빼미, 어떤 본문에는 이 뱀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이 동식물 무서운 그러한 분위기에 완전한 황폐한 땅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시다시피 16절 말씀은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책이 일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맥상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동물들이나 혹은 이 파멸을 예언하는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통일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실 때는 먼저 원래 뜻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도 빠진 것이 없이 이렇게 치밀하게 고안해서 계획해서 만드셨듯이 똑같은 속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 줄과 추를 들이우신 그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아서 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주거지 어떤 데는 경작지 이렇게 했던 곳이지만 이제는 사람이 아예 갈 수가 없게 그냥 동식물들에게만 이렇게 그 땅을 완전히 할당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시편 37편 7절로 11절에 보면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의 세력은 온전히 끊어지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셔서 땅을 차지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5장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날 회복과 아름다운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부르리로다.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 악인들의 운명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광야, 황무지, 불모지였던 곳이 옥토와 기름진 밭과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정원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곳에 꼭 들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세상, 이 순간, 이 계절,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마다 오셔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백합화처럼 생명력이 가득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2절 레바논 갈멜 사론은 이 초목과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레바논은 백향목, 갈멜은 상수리나무, 웅장한 상수리나무 숲, 그리고 사론은 이 꽃밭입니다. 아름다운 꽃, 비옥한 목초지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33장에는 이러한 곳들도 완전히 황폐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주받았던 땅이 이제 복과 은총의 땅으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부르리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도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보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 앞에 같이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이사야가 계속해서 하고 싶은 그 말씀인 거죠.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정말 인간의 한계, 버티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정말 삶의 목적을 상실한 그러한 이들로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의 손이 요즘에 약하다고 느끼신다면, 내 무릎이 떨린다고 그렇게 생각되시다면,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릎을 굳게 해주실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또 겁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복은 당신의 백성의 원수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그 손을 굳게 붙드시고 이 말씀처럼 마음을 굳세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5절, 6절, 7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장애와 질병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밝아질 것이고요, 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사슴과 같이 뛰고 우리의 혀는 노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질병이나 고통, 어떠한 그러한 암울하거나 나쁜 것도 다 하나도 없고 영원한 생명과 건강과 평안이 넘치는 주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 꼭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러한 사망의 모습을 생명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바꾸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보여주셨어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아시다시피 요한과 베드로가 정말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그가 걷고 뛰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스스로가 여기 나온 이 표현처럼 생명수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수가 넘치는 그러한 생수의 근원이심을 말씀하셨죠. 사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몇 시간만 가면 사막이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은 이루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이 계절에 주님과 더 가깝게 동행하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생명수의 강으로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대로 이것은 큰 길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놓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이런 공공도로가 놓여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바로 주님의 육체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길로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시온으로 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 길에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매한 행위는 못 지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그 길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깨끗하거나 내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청을 거절하는 자야말로 우매한 사람인 것이죠. 여기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35장은 이렇게 끝을 맺는데요. 여기 9절과 10절에 있는 이 구속함, 속량, 이것은 우리가 이 카카오톡 방에서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나온 바로 룻기에 나오는 그 가엘, 고엘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이 속량함은 바로 대속하고 구원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구출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거룩한 대로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모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주님의 구속과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꼭 잡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